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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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 그 중에서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과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인생에 찾아오신 계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특별히 시편 45편은 제왕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세속적이고 또 왕의 혼인에 관한 노래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찾아보는 독특한 것은 세속의 왕들이 스스로 신을 자처하고 신의 대리자로 추앙되고 신탁을 받은 자로 여겨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중근동 나라는 왕과 신을 일치시켰어요. 왕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마치 김일성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죽지 않는다 이랬다 그러죠. 물론 죽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이라고 해서 숭배를 강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적인 사고와 고대 중근동의 관습들이 배제되고 왕은 하나님 앞에 오직 신하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의 정상에 있는 자들이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죠. 모든 삶의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자들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세속적 제왕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살아가는 복을 받아야겠죠. 오늘 시편의 주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복을 주신다. 2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말하리니 내 혀는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좋은 말이 넘치는 마음과 그 글을 쓰는 사람의 붓과 같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혀를 가지고 있는 시편 기자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죠. 왕은 은혜의 입술에 머금고 사는 자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사는 자다. 은혜를 머금는다는 것은 행복, 감사, 아름다움, 평안 등 모든 것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겠죠. 은혜를 맛보기만 해도 지나가는 은혜의 손만 닿아도 측량할 수 없는 환희가 있는 법인데 입안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 은혜를 마시고 은혜를 먹고 은혜로 목을 채웠으니 세상에 이런 복은 없겠죠. 그러므로 2절에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찬사, 왕은 찬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아름답고 뛰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뿐이에요. 왕 자신이 복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죠. 받고 삽니다. 왕이 스스로 권세가 있어서 행복하고 신하가 섬기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름답고 왕이 뛰어난 찬사를 받아들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영한 복을 주셔서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나고 최정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리더가 되었다. 어떤 사람의 자식이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훌륭한 운동선수가 1등을 해서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누구든지 정상에 섰을 때 내 실력, 내 노력, 내 눈물, 내 피와 땀, 내 재능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왕은 실행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규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것을 홀이라고도 말합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지존이 되어 귀를 흔들지 않는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간다. 왕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통치의 원리기에 왕은 이것을 알고 분명한 기준을 삼아 실천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알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내 마음의 기준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내 뜻을 따르는가?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왕에게 있어서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 왕되는 것을 뗄 수 없는 관계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삶에 있어서 아주 친밀한 하나님으로 왕의 보좌고 왕의 그 자랑이다. 히브리인들은 시편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의 소유가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이다. 즐거움의 기름은 오일 오브 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즐거움으로, 주변의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도 즐거움으로, 까다로운 행정과 나라 통치 행위도 즐거움으로 임한다. 즐거움으로 일하는 통치 행위는 무슨 일을 만나도 못할 일이 없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만사를 즐겁게 하게 되니 누가 당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맡겨진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할 때는, 피동적인 마음으로 할 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명으로 알고 자원해서 할 때는 우리가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 사람은 신뢰의 힘을 나타냅니다. 교회의 일, 작은 섬김의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는 사람도 감동시키죠. 석수장애들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데 굉장히 피곤한 얼굴입니다.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며 말하기를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즐거움이 넘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만든 이들 하나하나가 성전에 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돌멩이가 되게 기뻐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떡하다, 이런 힘든 일을 내가 하게 되었을꼬 하고 한탄하는데, 이 사람은 사명으로 기뻐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즐거움이 넘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을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심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은 사람답게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왕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다만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왕은 하나님의 신하일 뿐이라는 이 노래는 우리를 바르게 서게 합니다. 탁월한 왕에 대해서 승리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가 지존자처럼 꾸림해서 내 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어디서나 교만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탁월한 삶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시며 살아가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호령하고 이끌어야만 되는 고집과 교만의 모습을 비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 되어 집에서 교회에서 살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왕을 뛰어나게 하신다는 45편 8절의 노래를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으로 바꿉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주님으로 바꾸죠. 예, 나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왕의 노래, 왕의 결혼식에 이 노래에 나오는 아름다운 왕과 뛰어나신 왕의 묘사는 장차 오실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시편의 왕에 대한 제왕시에서 메시아적인 예언을 읽어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견뎌내고 능욕의 침뱉음도 당하고 병사들에게 조롱과 군중의 소리 지름을 견딥니다. 주님이 견뎌내는 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죠. 우리는 왕을 뛰어나게 하시고 주를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름 붓지 않으면 주어진 사역에 뛰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하고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을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 중심을 보셨다. 용모를 보지 않고 키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찾아내어 기름 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45편 7절에도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하니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증거하죠. 마음에 합하는 그 중심 때문에 왕을 구별해서 내가 기름을 부어줬다.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탁월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은혜를 먹으면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탁월하게 뛰어나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왕이나 신하나 아니면 백성이나 대통령이나 그죠? 장관이나 뛰어난 어떤 그 과학자, 예능인,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특정의 직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오늘 시편 45편 1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왕은 신이 아니고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준 자라는 것.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샬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